역사상 아마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치열하게 논쟁이 계속된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오늘 이 2000년 묵은 미스터리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예수가 자기 제자들에게 직접 던졌던 이 한마디가 이후 수백 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상과 갈등 그리고 거대한 역세를 만들어낸 근본적인 미스터리가 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역사를 관통하는, 시대를 초월하는 질문이 됐을까요? 이게 왜냐면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게 예수의 정체성은 그냥 궁금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공동체의 생존 자체가 걸린 그야말로 단 하나뿐인 질문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올바른 답을 찾아내지 못하면 모든 게 끝장이었으니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단서를 한번 따라가 보죠. 첫 번째 단서는 예수가 스스로를 가리킬 때 아주 자주 썼던 말, 바로 인자입니다. 근데 인자라 이게 사실 우리한테는 좀 낯설게 들릴 수 있잖아요. 과연 그 시절 사람들은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뭘 떠올렸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 이중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냥 평범한 인간을 뜻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세상을 심판하러 오는 엄청난 신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거든요. 인간이면서 동시에 신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 아주 복잡한 개념이었던 거죠. 바로 이 구절을 보면 느낌이 확 오죠. 인자라는 말이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엄청난 힘과 영광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는 그런 우주적인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이게 바로 예수라는 미스테리를 푸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답을 주면서 동시에 훨씬 더 많은 질문을 던졌던 칭호,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방금 봤던 인자랑은 또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강력한 칭호는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초기 기독교인들한테 이건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었어요. 예수가 단순히 위대한 예언자나 왕,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를 공유하는 아주 특별하고 신적인 존재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거죠. 신성에 대한 직접적인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보세요. 두 개의 칭호, 그리고 한 명의 인물. 여기서부터 정말 거대한 신학적 역설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평범한 인간을 뜻하는 인자이면서 동시에 신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죠? 이 질문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논쟁의 불씨가 됩니다. 네, 이 역설 정말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었죠. 오히려 로마 제국 전체를 수백 년 동안 뜨거운 논쟁의 도가니로 몰아놓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에요.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시작으로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그리고 마침내 451년 칼케돈 공의회까지 정말 길고 험난한 과정이었죠. 이 회의들을 거치면서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정의가 아주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큰 충돌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대결이죠. 핵심 질문은 아들, 즉 예수는 창조된 존재인가 아니면 아버지와 같은 신인가였어요. 아리우스는 아들은 피조물이고 아버지와는 본질이 다르다고 주장했고요. 반면 아타나시우스는 아니, 아들은 영원부터 계셨고 아버지와 완전히 동일한 본질이다 라고 맞선 겁니다. 정말 팽팽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거대한 논쟁이 터집니다. 네스토리우스와 키릴루스의 논쟁인데요. 겉보기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냐 없냐의 문제 같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하나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싸움이었어요. 네스토리우스는 두 본성이 분리되어 있다고 본 반면에 키릴루스는 그리스도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인격이라고 강조했던 거죠. 이렇게 수백 년간 계속된 분열과 논쟁, 마침내 교회가 결단을 내릴 때가 옵니다. 서기 451년 칼케돈이라는 곳에 모두 모여서 이 지긋지긋한 논쟁의 마침표를 찍으려고 한 거죠. 목표는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았어요. 예수의 인간적인 면과 신적인 면,
이 둘 중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으면서 그 둘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했으니까요. 정말 어려운 과제였죠. 그래서 나온 결론이 바로 이 칼케돈 신조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첫째, 예수는 한 인격이다. 둘째, 그 안에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 즉 두 본성이 있다. 셋째, 신성으로는 하나님과 인성으로는 우리 인간과 동일한 본질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 두 본성은 절대로 섞이거나 변하거나 나뉘거나 분리되지 않는다. 와, 정말 놀라운 균형 아닌가요? 이 공식이 이후 기독교 신앙의 가장 단단한 기둥이 됩니다. 이 칼케돈의 판결은 그냥 신학 논쟁 하나를 끝낸 게 아니에요. 이후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구 문명, 나아가 세계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하나의 거대한 정의를 탄생시킨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래된 신학적 공식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의 핵심 교리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00년에 걸친 거대한 질문을 따라와 봤습니다. 이 고대의 공식은 하나의 신앙을 만들었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공식에 의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정의되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